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 사장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요, 수도원, 지금의 말 우리의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기도원쯤 되겠네요.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뿐이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더 덧붙였습니다.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감탄하게 행복하게 만든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글을 이 한 구절의 말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경험이 참으로 값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좋은 환경이나 좋은 배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깊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어디든지 수도원과 같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불평과 원망이 내게 주어진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 성경을 13권을 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는 전도를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서 쓴 책을 뭐라고 부르죠? 예, 뭐라고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럴 때는 원래 상품을 하나 걸고 내가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책을요,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요, 4가지 책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요, 지금 그의 환경, 그의 상황은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자신의 몸뚱아리조차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요, 그런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골로새서 1장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게 지금 어디서 쓴 글이라고요?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을 가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히면 제가 군대는 가봤어요. 군대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불평과 불만, 아주 그냥 인생에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글을 읽는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지금 바울은요, 한결같은 태도로 자기 주변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감사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한다. 기도할 때 기뻐하며 감사한다. 언뜻 생각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불평과 원망을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그가 감옥에 잡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법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세상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목회를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어서 배교했잖아요. 아니, 꼭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만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병들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손해를 봐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why me?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옥에서도 억울함과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 비록 자신의 삶의 자리는 감옥이지만 수도원과 같이 일부러 들어가는 수도원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지금 이 감옥이라는 삶의 자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감옥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지금 우리 살기 얼마나 편합니까? 이 볼더라는 곳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그 코스트코 쪽에서 쭉 교회로 넘어오는 길을 보면서 제 아내가 책을 보고 있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책 볼 때가 아니다. 저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볼더 마운틴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에 사로잡혀서, 관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에 관해서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이나 5년 동안 몇 번이나 설교했나라고 이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번 딱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제가 접근해보자라는 생각,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한, 하나님을 만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봐요. 이 성경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대비시켜 놓으면서요,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인생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을 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돈을 좀 몇 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 끝나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면서 놀랐다. 아주 놀랐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이 2000년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것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요, 약한 사람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는 볼도 아름다운 교회, 비록 몇 명 안 모이는 이런 작은 교회지만 볼도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요,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받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번 제가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으라 라는 이 기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도가요,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과 질병과 두려움과 극복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주문 같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질병 걸리고 아프면 옛날 사람들은 뭐 했죠? 저희 한국 사람들은 굿했죠? 그렇죠? 씻김굿이라고 해서 그것을 씻겨내는 씻김굿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틀에 한 번씩 굿을 하셨대요. 저희 집안이,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41인데 저희 서씨 집안이 30을 못 넘기는 단명 집안이었어요. 저희 대대손손 30을 못 넘기는 단명 집안이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4대 독자의 유복자셨는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굿을, 씻김굿을 하셨대요. 그렇게 굿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병고침을 받으라라는 이 기도가 무엇을 극복하게 만드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실체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어떻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그 기적처럼 사람을 치유하기는커녕 환자 한 명도 고쳐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믿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도요, 변화가 없고, 아니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깨끗해질 거야 라고 굳은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봐야 별 소용 없어. 기도한다고 과연 고쳐질까라는 의심이 생기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예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기게 되는 결과가 우리의 신앙에 다운되는, 신앙이 약해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기적적인 사건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이제 기도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말은 성도인데, 말은 목사고, 말은 장로고, 겉모습은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기도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선포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라면서 놀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놀랍고 놀랐다 이렇게 비교급을 놀라는 걸 두 번 쓴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그냥 놀랄 수 없을 만큼 가장 놀란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놀란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엄청나게 놀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히브리의 단어에, 헬라어 전통에. 자,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말씀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로 넘어가면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왜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까?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놀라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기했던 이유는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고 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선포를 했는데 막 암 환자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후에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예요? 성경은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보다 더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줄로 스쳐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단어예요. 만약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성경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 다른 환자들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병 고친 것에 커다란 그 우월감을 느낀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모였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누굴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요, 병을 고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친 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병 고친 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에서 조금만 능력이 일어나면 그냥 그것만 자랑하죠. 됐다, 그냥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소망하고 기적의 삶을 사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성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요, 찬양할 수 없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보세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기적은요, 내 입술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큰 문제, 어떤 큰 질병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은요, 현상은 성령 충만한 것의 한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직업을 잃어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 병원에서도 다 포기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바라옵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준뱅이가 있고 제가 베드로 요한이에요. 기도를 해요. 근데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크게 얘기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조그맣게 안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은 거리,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아주 크게 나는 돈이 없다! I have no money! 외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 돈이 없어서 미쳤나 보다. 왜요? 돈이 없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다 하는 게 자랑거리잖아요. 나는 돈이 많다 대놓고 자랑하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살짝 들고 다니죠. 좋은 다이아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탈라 그래요. 왜?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어서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돈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에게 돈이 없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돈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돈보다 훨씬 능력 있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었던 것이 돈을 원했던, 돈 몇 푼 바랬던 거지에게는 엄청나게 큰 행운이었어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돈이 몇 푼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돈이나 몇 푼 휙 던져주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거지의 행동에도 아주 잘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날마다 성경에 보면 앞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2절 3장 말씀 보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성전 앞에 데려다 놓으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돈 몇 푼 받아서 삶을 연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지체가 불편해서 다리가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버스 사람을 치는데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생각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요, 유대인들은요, 눈 장님, 다리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전 문 앞까지였어요. 성경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성전이라고는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짐으로 성전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참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가 그렇게 바라던 돈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요, 수십억, 수천억 원이 있어도 성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들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은혜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구걸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르타 엘레모시넴, 참 발음도 어렵죠. 에르타 엘레모시넴 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요,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 한국에는 없고 영어에도 이런 시제가 없는데, 이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는 어떤 의미냐? 이미 완료하기 이전에 완료된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습관적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운동을 했다. 맨날 꾸준히 운동을 했다. 나는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러한 행동을 나타낼 때 미완료 과거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요, 성전에 출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구원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과거와 같이 습관적인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단어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혹시 이러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9월 8일 내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예배, 9월 8일 예배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매주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지금 이 드리는 예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해야겠다는 기대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저 그 돈 몇 푼 기대했던 그 안진뱅이처럼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지는 것,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푼 더 있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것, 남들보다 좀 좋은 차를 타는 것, 그런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이요, 재산이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고 능력이고 재산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이 뜨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무슨 찬송 불렀는지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아세요? 시작할 때 저희가 시작 찬양,
예배 시작 찬양 뭐 했을까요? 찬송가? 뭐 했죠? 제가 그래서 끝나고 한 번 더 부르려고 그래요. 370장 불렀거든요. 오늘 저희가 예배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을 지은 작가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어떤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데 오늘 찬송가의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근심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 아닌가요? 근심 없는 삶?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송의 지은이는요, 인생의 폭풍이었고 늘 따뜻한 봄날과 같기 때문에 행복하고 근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뭐 하나 지나가면 또 고통이 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또 힘들어요. 멀쩡하다가도 교통사고가 나고, 멀쩡하다가도 우리 주변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고통이 없어서, 근심이 없어서 지금 근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두렵고 근심한 일은 날마다 닥칩니다. 그런데 왜 근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밑에 근심을 푸는 것입니까? 제가 넘긴다고 해도 안 넘겼네. 2절 말씀, 2절 찬양 한번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어떡하지? 생기지도 않은 걱정하면서, 있지도 않을 일 걱정하면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내 앞에 놓인 문제와 고통 때문에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전날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두려움이 되고 오늘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일의 두려움이 되는 삶을 삽니다. 오늘의 한숨거리가 내일의 한숨거리가 된다는 거죠. 아니, 한숨거리가 없는데도 만들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 앞에 놓인 두려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두려워서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갖고 걱정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기도로, 내 있는 한숨, 그 한숨을 찬양의 소리로 바꾸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15세 소년 다윗이 2m 70이 되는 그 장수 골리앗을 이긴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덤비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으니까요.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졌어요, 여러분. 싸우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더 큰 기적은요, 습관적으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입술에서 찬양하던 입술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몇 명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요,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나타나야 돼요. 결과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성전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인가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 습관적으로 구걸하던 모습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혹시? 아니 지금도 하나님 나 좀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냥 저도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주세요만 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결과를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뭔가 달라고도 하지만 내 입술에서 과연 찬양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온전한 찬양이 나타나고 있다면요,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심을 찬양으로 바뀌는 능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재산이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